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진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용감하신 영을 늦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과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힘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살리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성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모든 자들이 아버지 새롭게 예배가 되지 기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아버지 같은 남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주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유리 문답 제48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48문답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 보면 나 외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 외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러한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 외란 말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유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서유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각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첫째 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 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지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생명과 복을 위해 빌면 첫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금지하신 내용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공부할 48문답은 이 첫째 계명 가운데 나 외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 나 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나 외라는 단어의 의미, 그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 외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알파나야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알파나야.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먼저 알파나야. 근데 이 알파나야의 이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죠. 알 어떤 파나야. 이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R은 뭐뭐 위에 혹은 뭐뭐 가까이 혹은 뭐뭐 곁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파나야는 파나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나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얼굴, 우리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임이 개인적인 대면 혹은 앞부분 그러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알파나야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의 얼굴 가까이에, 또 다른 즉 말하면 나의 면전에서, 나의 앞에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볼게이트역이라는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람 메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람은 뭡니까?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메오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 메오는 내 앞에 이러한 뜻으로 볼게이트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셉투아진타라는데 그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플랜 에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제외시키고서 이러한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외라는 그런 의미와 또 하나는 내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파나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 외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 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이 말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 외라는 말은 알파나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깊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신다. 그죠?
어떤 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우 불쾌하게 매우 싫어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나 외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늦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편 139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단어를 아십니까? 아까 코람메오, 내 앞에서 그렇게 라틴어를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는 코람데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 그리고 데오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캐톨릭이 부패했고, 그죠?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그러한 라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볼까요? 시편 10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보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행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안 어두운 데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방안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을 누가 다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끌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드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는 살 수 없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이런 하나님의 존존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누구든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가장 은밀한 곳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사람이 벌거벗으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존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 첫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존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 외라는 두 번째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운 것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때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남은 주일까지의 삶을 경건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뵙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날씨가 좀 춥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